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또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늘 넉넉하게 또한 충분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절기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오늘 이 부활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 부활의 승리를 각 가정에서 누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사랑이에요. 끔찍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셔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만날 때에도, 야 베드로, 내가 분명 얘기했지. 내가 분명 고난 당하다가 또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야, 너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여러분,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엠마오로 또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어쩌면 이 두 명의 제자의 고향인지도 몰라요. 더 이상 제자로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베드로가 야, 나는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심정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왜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예수와 함께 모든 생활을 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냐는 것이에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요? 그들의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슬픈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걸고 있었어요.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따르던 12제자, 또 수많은 군중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비명 행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 꿈, 비전, 명예,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죠. 오늘 22절,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그렇게 철저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이 사고 가치관, 또 어떤 경험,
이런 어떤 이성 세계 속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개념.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이 팩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이 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을 것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서 어떻게요? 보고 말하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슬픔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내 옆에 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씩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라요. 30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연상이 되죠. 최후 만찬에 그 예수님이 성찬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반나절, 한나절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속이 터졌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냥 도마에게처럼, 야, 내 손 좀 봐. 내가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절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야,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면서 나도 못 알아봐? 한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간과 이런 과정을 가지시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이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해요.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에게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여러분, 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 왜 그때 나 배신했어? 너 왜 그때 나 저주했어? 책망하거나 또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가요. 그때 이 11제자로부터 두 사람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만나요. 제자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 부활의 몸을 이끌고요 빌라도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때 나한테 왜 나를 무리한테 넘겨줬어? 왜 군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 아닌 거라, 너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의 소리 듣고 나를 십자가에 넘겨줬어? 너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야, 내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해? 왜 나를 죽였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찾아간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귀신 정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못 박고 죽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신의 죽음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한 복판에 부활하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시간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3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 말을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이 엠마오 두 제자와 또 11제자와 무리들이 있는 그 방으로 찾아오세요. 방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 그냥 귀신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듣고 보고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데 대제사장 빌라도 그 사람들이 믿겠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갑을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39절을 보게 되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을 보여주세요. 만지도록 하세요.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십니다. 4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시지만, 확인시켜 주시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주면 부활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보았습니까?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왜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40일이요. 40일.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능력인지를, 또한 생명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가슴,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정말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열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도마 이 한 제자는요, 그 순간 그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야, 나 네가 하는 말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가 예수님의 목자국을, 또한 예수님이 그 옆구리, 창에 친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야지만 난 믿겠어.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열 제자와 이 도마가 실랑이 하는 그 현장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을 때 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네.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셨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도마처럼 의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듯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만져봐.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요, 그가 고백을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머리로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 가슴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듣고 고백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어?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본질이야. 그리고 보지 않고 믿을 때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도 우리는 보지 않고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복을 받고 있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씀,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도 사라지고 또 우리의 소유도 사라지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내 제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면 먼저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정합니다. 그럼 나중에 도마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의심하는 한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주의 말씀에 붙들려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갈라져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모두 주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야망, 꿈, 명예, 부, 영광, 이 모든 것이 어떻게요?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그 모든 것들, 어쩌면 그들의 생명까지도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진짜 죽었냐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제자들의 옛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은 다시 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부활의 인생이 돼요. 부활의 인생.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본성, 내 본질, 내 존재,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는지 아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앞에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매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내 인생은 왜 이 꼴이야? 늘 한탄하며 살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던 절망이 있어요. 내 앞에 시련이 있어요.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져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만나 좋은 일들,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런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맛보며 살길 원합니다. 그 기적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돌아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되어지는지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사망,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그 부활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삶에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러분은 절망하고 삽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어렵게 사냐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능력이,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